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0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성종 교수님의 그 칠순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칠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두 백과사전도 잘 집필하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손목 부상으로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알렘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고 월요일에 치료를 잘 받아서 손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김옥선 집사님의 암을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칠순 생신을 맞으신 박성정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전 편찬을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서로 공존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버트 웨버라는 학자는 그 기독교 문화에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분리 모델, 동일 모델, 변형 모델입니다. 분리 모델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는 어떤 그 은둔주의자 같은 그런 모델이고, 동일 모델은 이 세상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다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그 정치적인 일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형 모델은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해 나가야 한다는 모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책 잡으려 한다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냥꾼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영어로는 세퍼러티스트, 즉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뜻은 loyal to God,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파는 BC 135년에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율법주의를 강조하였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프린트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갑자기. 반면에 그 헤롯 당은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집단은 아니고 단지 그 헤롯 왕조만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헤롯 왕조를 지지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도 지지합니다. 따라서 헤롯 당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로마에 내는 세금 이슈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을 보십시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이들은 예수님께 좋은 말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AD 6년부터 식민지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유대인 남자에게는 그 14세 이상, 또 여자에게는 12세 이상 65세까지 인두세, 곡물세 등 여러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세금 내는 이슈는 예민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yes,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타국인을 왕으로 떠받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상 바칠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발언을 한다면 유대인들을 크게 실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No!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돼! 이렇게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로마군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특히 서로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기서 외식함이란 단어는 연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쇼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쇼를 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쇼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시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성경에는 그 여러 그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 화폐 단위로는 그 드라크마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또 화폐 단위로는 또 세겔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은화들입니다. 은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 가치는 그
일 세겔은 4데나리온, 또 일 세겔은 또 4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그 같은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2일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1일 뭐 품삯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화폐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을 보십시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이사 디베리오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만인의 주라고 이렇게 새겨 있었고 그 뒷면에는 그 가이사 디베리오의 어머니 리비아가 그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에는 가이사를 그 신격화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가이사 신격화 이렇게 적혀 있는 글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바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명쾌한 대답은 오늘날 국가 정부와 또 교회와의 그 분리 관계를 선언하신 것으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한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라는 어떤 그 흑백 논리와 같은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옳은 것입니다.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그 교회 건물 내부에 정말 핑크색을 칠할 것인가 스카이블루 색을 칠할 것인가 그것으로 이렇게 논쟁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찢어진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옳은 의견들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므로 넓은 의미로는 국가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범죄가 들끓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는 아플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세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오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또한 잘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The praise of His glory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금 보고하는 이 시즌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딜레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라크로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알렌 장로님의 손목과 김옥선 집사님의 암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늘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